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배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의 삶이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찾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풀 수 없는 숙제들, 괴로움의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깊은 늪에 빠졌다가 그 늪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는 나쁘다, 형편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고 죄인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형편없고 약한 죄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못 다녀,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바라보는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면 목사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야 됩니까? 목사님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를 전도를 갔더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끔 어디 교회를 간대요. 시골에 있는, 돌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끔 지나가다 간다 그래요. 아, 왜 갑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잘생겨가지고, 잘생긴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가끔 간다 그래요. 그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되지. 우리는 교회 와서는 목사님을 바라봐도 안 되고, 성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봐요. 내 곁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그 부족한 죄인들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오늘 하나님은 내 속사람인 영혼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 묵묵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떠들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좀 없고 입이 좀 묵직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
다른 사람 말을 늘 들어주고 경청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절제하고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영으로 찾아오는 성령의 하나님.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요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한 사람은 그 안에 참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 참 은혜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요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큰 다리를 공사하는 이제 수석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다리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리 공사하는데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 설계들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내가요 남편 대신에 그것을 배워가지고 남편은 몸이 아파 누워서 지시하는데 아내가 그걸 잘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잘 또 지시하고 해서요 다리를 완공했다네요. 갑자기 내 인생 속에 흔들림의 문제가 왔어요. 무엇으로? 질병으로. 그런데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족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도 더 큰 은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늘 어떤 문제를요 협력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연합하여 합력하여서는 흔들리는 이 인생의 삶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있고 부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나도 불완전하요 남편도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나무로 말하면 하나님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상징했을 때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그 뿌리에 속하죠.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가요.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뿌리가 없는데 굉장히 어른 키만한 컸어요. 그리고 하나는 뿌리는 있는데 이제 손가락만 해요. 두 나무를 심어 놓으면 1년 있다 어느 나무만 살까요?
어른 키만한 큰 복숭아 나무가 뿌리가 없다면요 심어놓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 이제 손가락만 해도 뿌리가 있으면 어째요? 그 나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자라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요, 이제 손가락만한 꿈나무잖아요, 그죠? 1년 되면 이제 손가락만한 꿈나무. 그 꿈나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면서요, 시들어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대신 뿌리 대신 하나님. 남편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아내도 그 하나님의 뿌리가 튼튼하면요 서로 연합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미국에서 그 남편이 큰 다리 공사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다리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데 아내가 대신 그것을 도와줌으로 말면 그 다리를 아름답게 완공하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는 그냥 장독을 벌떡벌떡 들었는데 아내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장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줘야 돼요? 그 장독을? 남편이 들어줘야죠. 그래서 아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져도 남편이 또 도와줌으로써 완성할 수 있고 또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내가 또 도움으로써 협력하여 그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셉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는 게 나와요. 3절 말씀에 흔들리는 게 나와요. 무엇이 흔들리는가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는 언제까지 너희가 반합하여 공박하리니. 담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담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에 축대가 무너지면 산사태가 나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500평 땅이 있는데 산 밑에 있는데요. 울타리를 단단히 해놨는데 저녁에 멧돼지가 와서 비가 오니까 땅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잘 파지잖아요. 비 온데 그냥 멧돼지가 와서 그 울타리 밑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작물을 많이 손해를 시켰다 그래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놨어요.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제시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 듣지 말고 망해라 이렇게 하네요. 내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는 복을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지금 무너진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기만을 바라보고 거짓말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권력을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가려. 높은 자리에 상대방을 끄집어 내리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당신 참 일 잘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예. 선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가족만,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선한 것은 전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선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는 선한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눈속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위에서 오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을 끄집어내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4절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돼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내 영혼아, 영혼 내 속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아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묵묵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연단과 고통과 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선한 거예요? 많은 연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선한 자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요 불평 불만하고 사는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했다면요, 그 모습 자체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내 행실을 버리고 돌아와라. 내 마음속에 그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돌아와라. 시기는 뭐예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오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 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 빛깔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빛깔을 내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빛깔을 내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 빛깔을 낼 뿐이지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정말로 약하게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너무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요. 그 마음에 그 가난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누리고 살잖아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어린이들 보니까요. 태어나면요 날마다 수영하고 살더라. 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놀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밥 먹고 놀다가 뛰어놀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부자 나라는 어째요? 공부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컴퓨터 앞에 앉았잖아요. 놀이터는 그냥 문 닫아놓고. 이게요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어떤 공평함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자가 막 24시간 일하고 살아요. 그게 부자예요. 근데 나는 그냥 하루에 7시만 이러고 살았더니 그냥 그다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가 아닌 사람이 나는 7시간만 이러고 또 나의 자유시간도 있고 책도 좀 보고 산책도 하고 여유시간도 좀 갖고 오락시간도 갖고 이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만족함입니다. 부자는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만족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반석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평강과 행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오늘 건강하다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아침에 화분에요 채송화 화분이요 햇볕이 뜨거우니까요 말라있더라고. 그래서 막 새벽기도 끝나고 물을 막 마당에 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마당에 나왔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 때니 목사님 이 마당에 화분에 물 좀 주세요. 그러고 그냥 그 주전자를 맡기고 들어갔어요. 아까 예배 드리려고 10시에 올라오는데요. 그 채상호 꽃이 활짝 피어서 있다 내려가다 봐보세요. 아침에 물을 안 줄 때는요 머물러 있더라고요. 피지 않고 이렇게 봉오리 모였는데 아침에 물을 줘놓으니까요 색깔별로 펴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꼭 한 사람만 청소하는 사람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오늘 내가 강아지 운동 시켰으면 꽃밭에 물도 주기도 하고 상추밭에 물도 주기도 하고 가지가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큰 거 하나 따다가 2개 갖다 놓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사는 가정이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그 안에가 참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아프면 또 한 사람이 돕고 아내가 아파 누우면 남편이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오래오래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사는 가정 얼마나 은총의 자리입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정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는 나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이다. 나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 이제 한 16세, 17세, 18세 그런 젊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라를 빼앗기고 온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동사리로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자리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니엘이 의지했습니다. 언제 의지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정오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 지면 또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일생 동안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이 들었으니 다니엘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중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나의 백성이여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일기를 쓸 걸 보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매일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요. 하루에 일어났던 5가지만 기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일주일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거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을 했던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고 다 손 들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 길이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를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의 5가지. 1년 만에 북한에서 오신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오신 집사님을 1년 만에 만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감사합니다. 감사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찬송가를 전부 다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쳤더니 어느 날 보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가를 다 칠 수 있으면 어째요? 하나님,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오늘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은요, 굉장히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내 인생의 삶의 감사함을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함의 응답을 많이 주었는가를요, 표시해 보는 거예요. 표시해.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요, 1000가지 만가지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이 문제도 축복해 주셨고. 그러니까 7년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그 장소를 비켜달라 그래요. 석 달 만에 비켜달라.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600평 땅 있던 것을 팔아서 오늘 이 처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감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풀어줬는데 감사가 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가 나와? 그저가 옛날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해놓고요. 할머니가 와서 새벽 기도를 왔는데 1시간 내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막 그걸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랬다 해서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목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80이 넘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가 되니까 그때 자기가 앉아서 그저 감사가 나오더래요. 지난 날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제가 교통사고로 그냥 장애를 입었는데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고 그 장애 때문에 그 악한 죄를 끊고 하나님 믿게 돼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도 감사한 거예요. 장애를 입은 것도 감사합니다. 왜 나를 장애를 입혀갖고 장가도 못 가게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장애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착취를 일삼지 말고 훔친 물건을 자랑하지 말고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재산을 많이 늘어놓고 나는 돈이 많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나는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을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내 자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면요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눈 뜰 때부터 돈 걱정해서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돈 걱정. 돈이 통장에 많이 있어도 걱정입니다. 집에 있다가 그냥 금덩어리를 그냥 숨겨놨으면 누가 그거 가져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돈 내려놓으세요. 돈은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 일용한 양식 뭔지 하루 세끼 밥 먹고 한 벌 옷 입고 누울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한 사람은 날마다 돈 걱정입니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없어? 돈을 아까 못 써요. 그리고 막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누가 재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쇠물은요 퍼내도 또 쇠물이 나오고 정말 돈을 자꾸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돈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풍족함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돈은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고 약한 사람한테 베풀고 베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권세와 능력 모든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꽉 잡고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를 만나도 친절히 베풀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반갑게 만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러한 선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사 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높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저주하고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 가지 복이 다 흘러 들어옵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불만하지 않는 복도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